오늘 낮 시간에 이어서 사랑이냐 거래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진단서가 있는 것처럼 사랑진단서도 있고 거래진단서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랑의 건강진단서를 떼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에 얼마나 그 사람 위주로 내가 배려하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느냐, 내 자신을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었느냐, 이것이 사랑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기준입니다. 또 거래 진단서도 있어요. 내가 지나치게 그 사람을 바가지를 씌우고 말하자면은 속여 먹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진실되게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장사라고 하는 것은 남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거래의 건강성도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 클수록 사랑하는 그 대상자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식을 낳고 또 키우고 가르치고 다 여러분들이 다 그걸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내줍니다. 뱃속에 10개월 동안 담고 다니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창피해서 아이 그 뱃속에 배불뚝이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지 그냥 안방에 있을 것 같지만은 보십시오. 배를 이렇게 하고 동창회도 가고 이렇게 하고 백화점에 딱 하면서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아주 쇼핑도 하고 그럽니다. 냄새나는 기저귀를 빨면서도 행복합니다. 또 그 녀석 빽빽 울어도 어떤 때는 신경이 좀 날카롭지만은 그래도 그놈을 얼리고 정말로 가장 엄마가 행복할 때, 여자가 행복할 때 자식을 낳아서 젖을 물리고 키울 때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놨다.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사랑의 증명은 희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할 때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겁니다. 어찌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뇨?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은 준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은사란 말을 너무나 고상하게 표현해가지고 무슨 방언의 은사인가 예언의 은사인가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하는데, 여기서 은사란 말은 카리조마이, 공짜로 무상으로 이유 없이 조건 따지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그것을 카리조마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거 공짜로 조건 없이 이유 따지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준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입니다. 탕자처럼 말이죠. 아버지를 아침 저녁으로 달달 볶습니다. 아버지 줘요. 나 가지고 나가서 따로 살라니까 내 목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 목하고 내 목 딴 주머니 찰 때부터서 이미 그는 신앙적으로 탕자입니다. 내 목 주세요. 그냥 아버지를 그냥 달달 볶고 얼마나 졸르는지 아버지가 안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주기는 줬어요. 그러나 그렇게 받아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인생을 출발한 탕자는 사실은 아버지의 기대하고는 영 다르게 타락한, 망가진 그 인생을 구겨지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기도응답의 원리도 막 아버지를 달달 볶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조르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설사 금식하고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애비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서 준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경제원리의 제1조가 건전한 거래입니다. 건전하게 아무리 진실되게 상대방을 속여먹지 않고 거래를 해도 그건 거래는 거래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뭘 심어서 행한 대로 막 받는다. 아무리 그렇게 뭐 건전하게 뭐 이런저런 말로 설명을 해도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래지 사랑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한 그 말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내가 뭘 더 아끼겠냐?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정말로 하늘나라 내 나라에까지 오는데 지장이 없고 네 인생이 정말로 화려하게 내 기대에 맞게 빛난다면 나는 아낌없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8장 3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늘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당하는 고난 같은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세상의 고난이 고난같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뭐 손해를 봤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냥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내 자신 모두를 내어주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위해서 이처럼 희생하고 내어주고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타락이 뭐냐면 큰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이상한 말 같죠? 큰 교회가 부흥되는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익명성을 요구하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큰 교회가 부흥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교회에서는 아니 뻔히 들여다 보여가지고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정말 11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모든 일거일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작은 교회는 못 다닌다는 겁니다. 큰 교회 많은 사람 등 뒤에 숨어서 있는 듯 없는 듯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주의를 지키든지 말든지 11조를 드리든지 말든지 간섭하는 사람도 없이 좋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간다.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큰 교회가 부흥된다.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교회가 부흥되는 요소 중에 또 작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요소 중에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증거일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디 가야 내가 나 자신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 그 자리를 찾는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이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녁에 늦게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졸면서도 자지 않고 기다립니다. 아이, 누워서 자지. 피곤한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남편도 안 왔는데요. 어떻게 제가 자요? 그는 졸면서라도 기다리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이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죠. 아주 평소에는 자기는 된장찌개 안 먹어요. 냄새나서.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 냄새나서. 청국장. 그런데 남편이 청국장이라고 그래요. 뭐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그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걸 코를 움켜쥐고라도 그것을 아주 막 정성스럽게 끓이는 그 마음은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비싼 옷을 그냥 빼빠지게 이래가지고 비싼 옷, 한 달 월급 한 반절 정도나 되는 비싼 옷을 사가지고 입혀놓고 앞으로 들여다보고 뒤로 돌아보면서 야, 너 참 예쁘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 동안 그렇게 비싼 음식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했지만, 야, 우리 오늘 너 대학교 입학 합격했는데 미식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평생에 한 번 먹어보지도 못한 양식집에 가가지고 이거 숟가락질 어떻게 하지, 이거 포크 어디 왼손으로 잡나 오른손으로 잡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서라도 거기에 가서 비싼 음식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1년에 수백만 원씩 뼈 빠지게 번 돈 틀어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기뻐가지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써 번 돈 그냥 막 몇백만 원씩 뭉칫돈으로 집어넣으면서도 이야, 너 대학교 합격했다, 좋다. 왜?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고 정말로 보고 싶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었는데 앞으로도 더욱 계속해서 주고 싶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주여, 내가 드릴 것이 없지만 어쨌든 나의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래 관계에 중독되면 사랑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의 거래 관계에 중독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의 강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0장에 어느 포도원 주인이 아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정통한 역사 기록을 남긴 요세포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에 깡통만 들지 않았지 거지 생활하고 방불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직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보리개떡만 준다고 해도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 때에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실업자들이 득실거리는 시장에 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에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당 아주 후하게 쳐서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번쩍해가지고 어제도 놀고 그저께도 놀고 계속해서 놀아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처자식이 멀거니 쳐다보면서 오늘 저녁 끓일 것이라도 가져왔나 지금 그러는데 빈손 들고 들어갈 때마다 쥐구멍을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얼굴이 체면이 안 서가지고 그랬었는데, 야, 일을 시켜주신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성실히 가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은 말이요, 또 3시간 후에 9시에 또 시장에 나가가지고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제가 일할 만큼 드리겠습니다. 또 12시에 또 나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일할 만큼 드리겠습니다. 또 3시에 또 5시에 오후 5시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 일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온 사람은 지금 1시간 일하고 일 끝하고는 자 5시에 온 사람부터 싹을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싹을 주는데 일당 5만 원을 주었습니다. 뭐 지금 요즘 일당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나는 5만 원이 계산하기 좋아서 지금 5만 원이 나온다. 5만 원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황송망송하잖아요. 12시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고 품값을, 하루 품값을 받아야 되는데 1시간 일하고 하루 품값을 받았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9시에 와가지고 조금 3시에 와가지고 3시간 이제 일한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일당 5만 원을 줬어요.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얼마 주겠어요? 15만 원. 그런데 야, 그건 너무나 많다. 그래도 한 10만 원은 주겠지. 3배나 내가 일했는데. 그런데요, 오니까 5만 원만 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5만 원 줬으면 나는 3배나 일했는데 5만 원뿐이 안 줘? 속으로 찜찜합니다. 그러나 5만 원이라는 게 하루 12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하루 일당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야, 그래도 임마 3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한 사람 품값을 받았으니 그것도 감사해라 임마.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는 찜찜하냐, 감사합니다. 어쨌든 찜찜하네. 그러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시쯤 와서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속으로 기대하기를 그래도 나는 1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6배나 일했어. 그래도 6배나 일했으니까 그래도 뭐 5만 원 저 사람 줬다면 나는 10만 원은 그래도 주겠지. 그런데 주인이 5만 원만 덜렁 주는 겁니다. 야, 이거 기분 영 안 좋네. 그러나 하루 12시간 일해야 일하고 받는 품값을 6시간만 일하고 받았다 생각하니까 또 한편은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러지만 어쨌든 찜찜해요. 고맙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성으로 고맙습니다 하고는 갔어요. 자, 나중에 이제 9시간 일한 사람도 그렇고요, 12시간 일한 사람, 아침 6시부터서 저녁 6시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 아침에 처음 그 포도원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며칠 동안 빈둥빈둥 놀아가지고 말이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랬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 일만 시켜주면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양반이 얼마 줄 건가, 야
한 시간 일한 사람 5만 원 줬으니까 나는 12시간이나 일했으니까 그대로면 60만 원인데 60만 원은 하루 품값 12일치 품값 아니야? 그렇게 기대하면 도둑놈이지. 그래도 12시간 일했으니까 한 15만 원은 주지 않을까. 그래 나왔는데 여전히 5만 원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정말로 고맙습니다,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신경질이 막 나가지고, 여보시오! 아니 세상에 이런 양반이 어딨어? 이런 경우 없는 양반이 어딨어?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5만 원, 12배 12시간 일한 사람도 5만 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폭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 아저씨, 아침에 제가 일당 5만 원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일 시켜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저 불쌍한 사람에게 좀 더 주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악한 사람같이 보입니까? 내가 경우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래관계에 길들인 사람은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 이런 만큼 준다, 여기에 길들여진 사람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죽든 말든 행한 만큼, 그 사람 죽어도 행한 만큼만 꼭 주세요. 굶어 죽어도 일 안 했으니까 그 사람 더 주면 안 돼요? 이런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값은 가정을 이룬 남자가 부모 2분,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자기, 그 다음에 아들 2, 6명의 그 사람이 하루 살아갈 것을 기준해서 일당을 정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이런 사람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부모가 있을 거야, 저 사람도 처자식이 있겠지. 1시간 이런 거 5만 원이면 얼마요? 5만 원 일당 중에 1시간이면 얼마요? 12시간 이런 5만 원을 12술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4천 원 정도나 될까? 그런데 4천 원 가지고 어떻게 부모,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아마 저거 한 4천 원 가지고는 굶어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일당 하루 품값을 주어야지. 그래서 먹고 살도록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면, 행한 것으로 보면, 심은 것으로 보면 그는 마땅히 한 4천 원이나 줘야 마땅하지만, 그는 사랑으로 그 부모, 그 처자식 어떻게 살 건가? 굶어 죽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루 일당을 주었단 말이야. 5만 원을 줬어요. 믿습니까? 여기에서 이 사건은 뭐냐면, 거래관계에 의하면 반드시 4천 원을 줘야 돼요. 품값으로 말하면 4천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품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준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시고 또 복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품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좀 부족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생존에 필요한 넉넉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지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희가 좀 부족해도 내가 다 줄 것이다. 복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품값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는 것은 행한 대로 심는 대로 품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는 겁니다. 밥을 먹여주는 것은 밥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입혀주는 것은 옷만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입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주물럭거리고 있고 예수교 기독교를 믿지만 여전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시간 일한 품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사랑을 줍니까? 품값을 줘야죠.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품값을 줘야지 왜 사랑을 줍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주의에 중독된 바리새인이나 사실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예수님은 찢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만나야 되지만 또 이웃도 사랑의 관계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큰 계명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드러낸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도 이 포도원 비유에서 그것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입니다.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만약에 12시간 일한 사람의 아들이 아주 그냥 놀기 좋아하고 하는 놈 주인이 데려다가 1시간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12시간 일한 하루 품값을 주었다고 생각합시다. 내 아들을.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 그냥 왜 1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렇게 시비 얻은 사람이 이번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놈 못난 아들놈 1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대우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이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1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한 사람 품값을 똑같은 받는 사람이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 몸같이 내 자식같이 만약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내 자식같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다면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든지 종교인이든지 누구든지 거래 관계에 중독되면은 특히 기도를 많이 할수록 구제를 많이 할수록 말하자면은 고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의롭고 경건한데 왜 경건하고 의롭고 기도 많이 안 나오고 저 기도 안 하고 저런 사람하고 똑같이 구원해 주시고 똑같이 은혜 베푸십니까?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고약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니까 이웃사랑을 잘하는 것 같죠? 바리새인들 구제 잘합니다. 그런데 구제의 속 내용을 쓱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슴팍기를 확 들여다보니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구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후하게 넉넉하게 그냥 많이 주신다. 그래가지고 더 받을 계산 속으로 지금 구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
더 받을 계산 속으로 지금 구제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관계에 길들여지면 하나님도 불순하게 거래 대상자로 생각합니다. 하나 드리면 30개 주겠지? 야, 그래가지고 추산을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계산기를 팍 넣습니다. 100만 원 드리면 30 빼면 얼마냐? 막.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계산 속으로 아주 그냥 뜯어먹으려고 작정하고 아주 그냥 그럽니다. 불순한 겁니다. 타락이 뭡니까? 사랑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만드는 것이 타락입니다. 자식의 타락은 부모를 사랑의 관계로 보지 않고 거래 관계로 보는 것이 자식의 타락이에요.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낮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유산 많이 받을까 해가지고 자꾸 뭐 갈비짝도 사오고 뭐 그냥 인삼독용 막 그냥 보약도 사오고 막 그러는데, 정말 아버지가 나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거 참 안타깝다. 야,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빨리 돌아가세요. 그런데 나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많이 준다고 도장 찍고 돌아가세요. 이런 놈이니까 이 놈은 아주 타락한 놈이라 그 말이에요. 많이 아버지에게 뭘 사다 드려도 타락한 놈이야, 이 놈은. 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속으로 계산하면서 드리는 헌금이나 충성이나 기도가 상습적인 사람은 어쩌면 타락한 사람이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거래관계로 전락할 때 기도를 많이 해도 타락한 것이고, 충성을 많이 해도 타락한 것이고, 헌금을 많이 해도 타락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와 11조 구제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기도 많이 하니까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 아닙니다. 구제 많이 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겉을 아름답게 꾸민 회칠한 무덤, 속에는 죽은 거, 썩은 거, 해골바가지, 죽음의 흔적이 아주 양 시글시글한데 겉만 아름답게 아주 치장한 회칠한 무덤.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대접에 안은 안 씻고 겉만 씻는 사람. 코미디죠. 여러분, 밥을 담는 주부가 이 겉만 막 닦고 속은 하나도 안 닦고 거기다가 음식을 담는다면 어때요? 코미디 아니에요? 겉만 열심히 닦아요. 그리고 속은 안 닦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거래 관계에 익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몸만 봐요. 겉만 보는데, 그러니까 이야 기도 많이 하시네, 이야 헌금 많이 하시네, 이야 참 충성스럽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독사의 독이 가득해서 주님이 견딜 수 없어서 화 있을진저 우리 정서에 맞게 표현하면 이 저주받을 놈아, 이 벼락이라 맞을 놈아,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믿기는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기도도 많이 해라, 헌금도 많이 해라.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래관계로만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말아라. 살아가면 골 아프다. 네 있는 거, 주머니 있는 거 막 내놔야 된다. 너 그럴 자신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어떻게든지 하나님 울고서 네 주머니에다 채울 수 있도록 채우는 일에 힘써라. 그리고 사랑하지는 말아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교회 신자들 이 사단의 전략대로 상당히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주머니를 채워달라고 초대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을 들들 볶아라. 그러다가 안 채워지면
그런 놈 하나님 걷어차고 뒤돌아서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한때 헌금 열심히 얻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했는데도 뭐 축복도 안 해주시던데요. 30배 60배 100배 안 주시던데 뭐. 그래서 뒤로 나동거라진 사람 상당히 많수다. 마귀의 전략대로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만날 것이냐 거래 관계로 만날 것이냐. 성경은, 신약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구약은 거래 관계, 행한 대로 갚는 율법 관계, 그리고 행한 대로 갚는 공의 관계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또 더 좋은 것이라도 더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거래관계로 계산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해를, 똑같은 태양을 받아도 진흙은 점점 단단해진답니다. 그런데 초콜릿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진다고 그래요. 똑같은 태양을 받아도 죽은 나무는 딱딱해지지만 산 나무는 싱싱해집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고도 어떤 사람은 꼭 행해야 품값, 이런 만큼 품값으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 그릴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그려볼 때 마음이 든든해요. 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